제4계명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엄숙한 주일 성수와 주일에는 이래서도 안 되고 돈 쓰지 말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제4계명의 말씀을 잘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6절의 말씀에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노아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이고 아브라함 언약 표징이 할례라고 한다면 모세 언약의 표징은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모세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여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제4계명 하면 떠오르는 엄격한 주일 성수와 일하지 말 것과 돈 쓰지 않는 것만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4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는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지 말라는 금지어가 떠오를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8절 말씀은 명령법으로서 주어가 너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직설법으로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지만 실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는 바로 즉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되 아무렇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친 율법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4계명에 대해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구전법을 통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목록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안식일에 금지할 39가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39가지 목록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일상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주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를 때 바리새인들이 거치게 항의할 때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발적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휴식을 위해 얻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안식일 계명의 기본 정신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로 드려집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 이 날로부터 항상 7일째를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통합한 청교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안식일을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인데 사밧은 쉬었다, 멈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주일에는 일상적인 모든 일을 멈추고 영혼과 육체의 쉼을 위하여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처럼 주일을 구별하여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을 구별하여 모든 일손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옴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날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경제적으로 주일에 쉰다는 것은 수입의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날에 안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 빵을 주시는도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평일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이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날들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동료와의 전쟁 같은 경쟁을 휴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듯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에게도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려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너같이, 다른 사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부리는 종들에게 동일한 안식을 가지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실천해야 할 모습입니다. 제가 일전에 인터넷 뉴스로 하나 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은 그곳에 밀렵이 성행하면서 1926년에 늑대가 공원에서 멸종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없는 공원에는 사슴이 불어나서 나뭇잎과 나무 뿌리 등을 닥친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나무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비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늑대의 멸종보다 생태계가 망가져버린 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측은 고민 끝에 1995년에 14마리의 늑대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늑대들이 기적을 불러올 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은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슴의 수가 줄어들면서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종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늑대가 강의 움직임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비버가 지은 집으로 인해 강의 구비는 줄어들었고, 웅덩이가 많아서 야생 서식지도 여기저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해내지 못한 생태계가, 그 생태계 안정이 무려 14마리의 늑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와 같이 그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주일에 얻을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식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내 자리에 대체시킨다면 그들의 안식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 사회관계 안에서 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이방인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나와 같이 타인에게도 안식의 의미를 전하고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옐로스톤 공원이 14마리의 늑대로 인해 망가진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말씀을 나부터 실천해 나갈 때 나와 관계 맺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그들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안식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점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두가 안식을 누림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쉼을 얻을 때 그 멈춤은 단지 기운을 되찾는 멈춤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에게 안식을 베푸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도 외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로 모여 제사 드리는 것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한 피가 손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누리는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노역으로 하루의 시간도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의 강도도 그렇지만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더 고단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의 몸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을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노예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몸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경제적 여유로움이 나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통해 쉼을 얻는 시간을 불안해합니다. 내가 쉴 때 다른 사람이 얻게 될 이익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더 일해야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계속 울릴 것입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돼. 그러한 메아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얻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쉼 없는 삶의 고리는 아닌지. 세상에서 조금 더 여유를 부리기 위해 쉼 없이 쫓아가는 것은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쉼 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쉼 없이 일하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여유를 부리기 위해 오히려 쉼 없이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참된 안식, 여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움켜쥐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위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쉼없이 달려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전히 주일에 안식하는 것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쉼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먼저 일주일에 한 날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안식의 의미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를 위해 세상의 여유를 쫓아 쉼 없이 달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쉼을 얻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